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말씀과 또 기도와 교제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해주시고 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일게 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사기 1장 1절 5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반갑습니다. 새해 첫 농성부 말씀을 어떤 걸로 준비할까 기도하는 끝에 오늘은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반대 내려가는 신앙이 있고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라가는 신앙으로 잡아봤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올라가기 전에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라고 건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이고 신령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또는 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려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초기에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려는 그런 순종,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려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서 승리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세월이 흐른 뒤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 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된 그런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 인생이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려가는 신앙이 있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 앙망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모하면서 바라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용맹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좀 피곤하죠. 여러분 여기 오늘 직장 다니시고 교회 오시니까 많이 피곤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면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막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올라가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신앙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려가고 있을까? 올라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는 신앙이 있는데 교회와 멀어지는 마음, 멀어지는 몸, 이 상태는 내려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정착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뭄이 주어진 그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버렸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는 몸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내려가 버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을 보게 되면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불 가운데 겨우 얻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습니다. 다 불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롯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 겨우 구원만 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겨우 몸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 또 한 사람, 그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다가 머리털이 깎이고 힘이 약해져서 브레스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내려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려가 버렸던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죠. 자, 데마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교회를 떠날 마음이 1도 없었을 겁니다. 항상 교회와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노라. 그 마음이 컸던 사람이 데마였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됐고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교회와 함께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모든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신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수요 말씀, 주요 말씀, 그리고 어떤 교제가 있든지 간에 한 번도 나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느냐?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몇 차례 신방을 다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랄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꾸준히 읽는 분들이 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다가 또 중단했다가 읽다가 중단했다가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신앙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내려가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목적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삶은 그 신앙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도 내려가는 신앙인 겁니다. 여기 한 여인이 패션 의류를 보니까 의류, 액세서리, 가방 이걸 들고 화보 촬영을 했는데 이제 이 걸그룹이에요. 걸그룹의 멤버인데 명품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샤넬이에요. 샤넬. 몇 천만 원에 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샤넬 하나 명품 비싼 거예요. 이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차인데 자동차인데 7억짜리입니다.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는 명품 시계인데 1억이 넘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 시계 하나에 1억이 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 사치 이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은 이렇게 입고 다닌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뽐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 고난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자꾸 듣지 않습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욥의 고통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고난받는 생활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싫지만, 육신은 너무 고난이 싫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네, 고난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려가는 신앙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전에 직장에 퇴근하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상들이 어두워요. 말씀을 듣고 내려가잖아요. 악수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보게 되면 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이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또한 자기 자랑,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1순위에서 하나님을 자꾸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내가 뭘 했다 이런 자랑하는 것, 이거는 내려가는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은 멈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가득한 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여기 봉사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육신의 나이도 있으니까 반드시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잘못해버리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같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고 적음에 대한 것들을 늘 인식하면서 깍듯이 대할 수 있도록,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예의를 갖추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이 어떤 거냐면 형제자매들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교회 오면은 그 형제자매 속에 주님이 보이시구나, 주님이 보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정말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게 되는데, 형제자매들만 보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좀 그 형제자매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 찬양하시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자매님 전형적인 한국 미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된 겁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았죠. 지금 찬양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내려가는 신앙은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려가는 신앙은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교회의 제도,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사람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전도인을 판단하고, 봉사자들을 판단하고, 판단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꾸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가려는 신앙생활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 그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즐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죽도록 충성,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려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신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일까? 여호와께 묻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왜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떼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 없느냐? 양은 눈이 안 좋아요.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목자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는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목자에 의해서 목초지로 가서 그 꼴을 얻어 먹는 겁니다.
자, 꿀을 먹었을 때 이제 목마르잖아요. 그는 목자에 의해서 시냇가에서 또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또 목자가 되는 겁니다. 양무리는 목자의 도우심이 없이,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양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다.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세상에서의 유혹,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신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합니다. 제 큰딸 아이가 이제 올해 26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계세요. 딸이 하나 있고, 그 아버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자매의 아버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데, 이제 50대 후반이셨는데, 며칠 전에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큰일 날 뻔했다고, 혈관이 지금 막혀 있는데 90%가 막혀져 있다고, 잘못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라고. 그런데 마취를 놓는 의사가 못 나와 버렸던 모양이에요. 그 3일 안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너무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하루를 평범하게 산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 어느 때 데려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그런 하루, 매 순간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모시기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 신앙,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새겼을 때 더욱더욱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선지자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평생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천한 만큼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겁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진리.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쟁 영화인데요. 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전쟁 싫어해요? 괴물같이 생겼다. 아, 이게 이제 한쪽은 마귀고 한쪽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괴물이에요, 여기가. 제가 이거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마귀와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농인선교부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떼야지만이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전도 집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뭐냐?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실제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한 해의 시작을 영혼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반드시 주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영적 전쟁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 실제로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는 행동으로 옮겨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신앙은,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같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초기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시므온 지파와 늘 교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니까 나머지 시므온 지파도 함께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주 모임을 했던 겁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의논이 없으면 계획된 일이 실패하여도 꾀를 써서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된 일이 성공을 하게 돼 있다. 어떤 전도 집회를 하거나 또 우리 농인 선교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뭔가 이렇게 계획된 것들이 많아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모든 지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 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지혜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모이기를 늘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왜 모이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들은 모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돌아보라 그랬는데 혹 병중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모임을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성실과 진정으로 모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고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요. 작은 거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게 되면은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작은 걸 얘기하느냐? 시작할 때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 그랬죠.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씩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그냥 대충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의 찬송의 가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막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임에 가면 너무 형식적이 돼버려요. 진짜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작할 때 암송입니다. 저희들 주암송 하잖아요.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못할 때가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주암송을 했을 때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같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보고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앵무새처럼 따라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식지 보고 있으면 그거 읽고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다음 주 암송 그냥 읽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들여서 시작하면 반드시 꽃도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노력하면 그 신앙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서도 아니 가정에 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암송하는 데에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암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가 끝나면 집에 가서 교제 끝났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 나왔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취침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그 안에는 중심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면 너무 기뻐 막 뛸 듯이 기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는구나. 그걸 막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막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다윗이 막 뛸 듯이 기뻐했던 이유는 다윗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초림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초림의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촌부에 가자. 뛸 듯이 기쁜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 그랬는데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니까 시므온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엄청난 양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근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자, 우리 땅이 넓으니 함께 거하자.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유다가 올라가라. 전쟁을 하러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도 됐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힘이 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협력을 한 겁니다. 강한 지파였지만 힘이 미약한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통해서 초반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 협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면 힘이 센 부서가 있죠. 뭐 해별을 놓고 보자면 봉사에 힘 세잖아요, 그죠? 어머니도 힘 세고 청년들도 막 패기 넘치잖아요. 근데 힘이 약한 데가 어디예요? 농인성교회, 유치부, 은장회,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 지체들을 힘이 약하니까 무시하거나 뒤로 제껴버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지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참 약한 지체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함께 연합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세가 이제 혼자 열심히 하니까 장인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을 거라고,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태상, 불양, 토양, 해해, 불택, 세류. 이게 무슨 뜻이냐? 태산은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아서 큰 산을 이루었고, 바다는 가는 물줄기 하나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깊은 바다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큰 바다가 된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일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모두가 다 협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하는 기도는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 그랬습니다. 연합하는 기도. 자, 여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 사람이 찬미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 착고가 풀리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몇 명이야?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던 수갑이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도와준 겁니다. 기도로 인해서 도와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복음은 느린 속도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합심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홀의 합심 기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적군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막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내려갔던 겁니다. 그 옆에 아론과 홀이 이 모세를 앉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했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합심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심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합심 기도의 위력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분산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영국 런던에 있는 템즈 강변에 있는 국회의사당인데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자, 독일군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200대가 넘게 이제 영국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갔던 겁니다. 영국 공군은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독일의 전투기가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85대가 전부 다 전투기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그래서 영국이 대승을 거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리에 대한 이유를 몰라가지고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들을 신문을 냈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낡은 것 몇 대밖에 안 됐는데 왜 퇴각을 했습니까? 그러자 독일군들은 놀랍게도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수백 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영국군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빅벤. 이 빅벤이라는 시계가 땡 하고 이제 울리면은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그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독일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다 그래요. 합심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신앙, 그 올라가는 신앙 가운데 합심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유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문제가 풀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에 대한 그런 만족이 있을 것이고, 그 신앙은 견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 이 세상도 그 종록도 지나가되 그랬죠. 아, 세상은 보잘것없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영혼 전도의 중요성을 더욱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가지게 되는 견고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올 2024년 한 해에, 우리 2023년도에도 우리 농인 선교부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역을,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2023년도만큼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했던 것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부서가 되기 바랍니다. 전국에 많은 선교부서가 있습니다. 농인 선교부 많잖아요. 제가 안산의 시각 선교부, 전국의 시각인들이 몇몇 교회에 있었을 때에 마음에 맞는 분들,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각 선교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인 선교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전도 집회 하는데 보니까, 수양회 하는 거 보니까 막 500명, 600명씩 참석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선교부를 만들어서 첫 학예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농인 선교부랑 같이 비전센터에서, 그 학예 수양회 비전센터에서, 그때의 시각 선교부에서 첫 해에 몇 명을 전도를 했냐면 5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순수 처음 오신 분들이 50명이 넘게 시각 선교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각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거의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각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그냥 시각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 시각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농인의 특징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처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각인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모두가 다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어떻게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형제님들을 이 교제 안으로 끌어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나의 개인적인 신앙도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차원함이 넘쳐서 이 농인선교부가 더 크게 한 단계 더 주님 보시기에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라가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2023년도에 또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제에 안착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금년 2024년도에도 우리 농인 선교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농인 선교부와 함께하는 우리 하근호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농선부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